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8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잘 지내십니까?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어떤 여인을 오래 기다리셨고 또 결국 만나주셨던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또다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엄청 화내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께 심하게 대들었던 어떤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요나이죠. 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요나의 사명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나서는 분량이 굉장히 짧은데요. 4장까지밖에 없죠. 이 요나서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은 아마도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돼서 바다에 던져지게 됐고 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뭐 정말 수백 번도 넘게 들었던 내용일 텐데요. 그렇지만 다시 들어도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요나서의 그 핵심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요나처럼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고 벌받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겠지만 사실 이 요나서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나서 맨 마지막 그 4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앞에 있던 내용을 한번 간략히 요약을 해보면 어느 날 요나는 이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중엄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니느웨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였는데 이스라엘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센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순종하기가 참 망설여졌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묵살게 굴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적대국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느웨를 심판하신다고 하시니 이게 잘 됐다. 이번 참에 저런 악당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저 악당들 모조리 싹 다 심판해 주시고 그 심판의 몽둥이를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쟤네들이 얼마나 그동안 우리 괴롭혔는지 아시죠? 하나님 좀 속 시원하게 복수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지만 저는 니느웨 안 갑니다. 그리고 저는 니느웨 못 갑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가려고 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요나는 무모하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에 내려갔는데 또 마침 바로 그때 거기 욥바라는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와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생각대로 착착 잘 되는구나, 내 계획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요나는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알려주셨고 이미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고 사실은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알려주셨고 이미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요나처럼 도망할 것인가, 그 길과 갈림길 앞에 서 있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2024년 12월 오늘 어떤 갈림길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요나가 탔던 다시스로 가는 배는 처음에는 자신들의 항로대로 잘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 풍랑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풍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요나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요나가 탄 배 위로 큰 바람을 내리시므로 그 배 맨 밑바닥에 누워서 숨어 잠을 자고 있던 요나를 핀셋으로 꼭 집어서 빼내시는 것처럼 빼내시고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번에도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물고기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분들은 고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혹시 그게 고래가 아니라 상어였다면 얼마나 또 무시무시한 결말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더니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결국에 상어에 먹혀서 죽었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결론이 나도
사실 뭐 별 무리가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저 멀리 달아나려고 하던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으로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죠. 요나가 기도했던 것을 한번 살펴보면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부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부분이 참 와닿더라고요. 요나처럼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참 어리석고 교만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을 제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고백했고 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뱉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물고기가 갑자기 왜 해가지고 결국 요나는 여러 가지 그 죽을 뻔한 위기를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이제 결국 자신이 가려고 했던 또 다시스가 아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 바다 앞에 정확하게 도착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이쯤 되면 요나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 이제 정신 차리고 이렇게 니느웨까지 오게 된 김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 전해보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아갔어야 했을 텐데 요나는 놀랍게 그렇게 하지 않은.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이나 걸어야 다 돌 수 있을 만큼
큰 성이 없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호주 시드니도 그렇지 않습니까? 호주 시드니 투어를 웬만큼 다 해보려고 하면 하루만으로 모자라요. 한 사흘 정도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시티인데 니느웨도 그랬다는 거야. 그렇게 사흘 정도는 돌아야 충분히 다 돌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인데 요나는 딱 하루만 그냥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냥 성의 없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었을까. 이제 곧 멸망한다는데 회개하려고 하고 말랑 마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 정말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원래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니느웨가 싹 다 멸망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요나의 마음, 그리고 요나의 그런 시큰둥한 태도, 그리고 정말 단 하루밖에 돌지 않으면서 아주 성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 요나의 성의 없는 전도와 형편없는 선교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니느웨 왕이 자신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니느웨에 있던 모든 사람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 모든 가축들도 물도 마시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모든 악한 길과 자신들의 손으로 행한 모든 횡포와 만행을 끊고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 What a good news! 그야말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요나에게는 결코 굿뉴스가 아닙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아니지. 요나가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심판하기로 하셨으면 심판하셔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It's not fair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볼 땐 이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결정에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난 마음에 안 들어요. 짜증나. 이게 뭡니까? 나 안 해. 그랬을지도 몰라요. 요나서 드디어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베리베리 앵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나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요나가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서 화가 나.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서둘러서 다시스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에 한이 없으신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요나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틀렸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기로 했으면 심판하셔야지. 그 뜻을 돌이키고 다시 용서해 주는 게 어딨냐고. 하나님은 틀렸고 자기는 맞다라는 것이 요나의 논점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판단에는 이건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맞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 틀렸다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이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못마땅해, 난 동의할 수 없어, 순종할 수 없어, 난 순종하기 싫어, 그러면서 우리도 요나처럼 화를 내고 있을 때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탐탁치 않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못마땅한 생각으로 보내고 있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 엄청 대들어, 여호와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주님,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참, 그것도 선지자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정말 요나를 보면 참 한심하기도 하지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해서 참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요즘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5월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힘들고 지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겁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이제 탈진 직전까지 오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또 어떤 분들은 엄청 화가 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못마땅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서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보니까 But God replied, Have you any right to be angry? 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에게, 요나야, 네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맞니? 네가 이렇게 화를 낼 권리가 있니?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나는 틀렸고 네가 맞다는 거냐? 너는 끝까지 맞고 나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냐? 네가 과연 그럴 권리가 있느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것이 옳은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피조물인 네가 창조주인 내가 하는 이 계획을 아느냐? Do you have any right to be angry?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일이 그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하고 이게 나에게 좋은 일인지 아닌지, 그리고 과연 이 어려운 일이 정말 나를 힘들게만 하고 또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 끝까지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요나에게 이제 기쁜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 기쁜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과 6절에 봅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 심히 기뻐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박넝쿨에 작은 벌레가 있었고 그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고 그 박넝쿨이 점점 시들해지는 것이, 그리고는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자 박넝쿨은 이내 바짝 말라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크게 분노하고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절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고 기뻐했는데 이렇게 박넝쿨이 사라지고 나니까 네가 너무나 그렇게 안타깝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고 많은 가축들도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잠깐 있다가 이렇게 시들어버린 박넝쿨을 바라보면서도 네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했는데 이 니느웨라는 큰 성읍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어. 그러니 내가 이 영혼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말입니까? 아끼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아끼신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나를 모르고 나를 떠나고 온갖 죄악으로 얼룩져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도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신다. 이 내 마음을 네가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서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넘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도 돌아오기를 주님은 바라신다. 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흥청망청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며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는 헛된 거짓된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셨지만 그들을 다시 또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는 헛된 거짓된 것들을 따라다니며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안타까운 주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그들도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정말 이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호주 시드니 땅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힐스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넉넉히 감당하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 모든 영혼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12월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